자, 잘 쉬었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처치가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왜 하느냐,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메디컬 처치 사역으로 이제 소개되는 위드 성도 케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의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 목회 상담과 메디컬 처치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메디컬 처치의 활동의 목표로서 최종은 의료 목회 상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의료 목회 상담이란 말은 신조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료목회 상담을 그냥 제가 정의를 하자면 영적인 원리와 육신의 원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관계들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고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을 의료목회 상담이다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표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인간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이원론이고,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영혼이 거의 힘을 얻고 육체적인 것만 충만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영혼과 육체의 요구가 만족되는 이 A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인간이 행복한 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가 동시에 적절하게 만족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규칙이 있죠.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영혼은 이런 그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육체도 육체를 움직이는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법칙은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어서 서로 밀쳐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들 가운데서 이 두 개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다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의 법칙을 어쨌든 하나의 어떤 점에서 우리가 만족시킬 때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육체적인 부분을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영혼의 법칙과 육체의 법칙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의료 목회 상담은 이렇게 세 가지, 의료라고 하는 영역과 목회라고 하는 영역,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 세 영역이 있고, 이 세 개의 영역을 합친 것을 의료 목회 상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실체가 있는 대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원리를 대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아프고 병나고 했을 때 의료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느냐를 보면 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의료와 또는 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죠. 그래서 의료 의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의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 목회 상담, 목회의 이 현장 내에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로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실체가 있는 대상이에요. 실체가 있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비저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목회 또는 목양이라고 하는 실천 신학적인 부분, 특별히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긴 하지만 서로 또 호환되기도 하고 서로 이게 사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죠.
즉 의료와 목회라고 하는 두 개의 이런 원리를 이 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 이것이 상담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 의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즉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 영역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주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담 또는 은혜를 뜻하는 하나님 섭리적인 부분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의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라고 하는 영역, 목회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분인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메디컬 처치가 하고 있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 목회 상담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이 의료라고 하는 영역, 목회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영역이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교류와 동역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연의 임무를 감당해 가는 것을 의료 목회 상담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목회 상담의 신뢰를 간단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20년도에 의료 전도사를 이제 세이den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오자마자 세이den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정금성 권사님께서 이렇게 폐가 안 좋은 상태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통해서 이게 의료 목회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의료 전도사의 시작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촐한 인원이 모여서 메디컬 처치의 전신인 의료 봉사위원회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착복식을 하면서 또 메디컬 처치를 이제 꾸미면서 일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정은석 권사님께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발견되셨는데, 이분은 저를 통해서 또한 병원에 소개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최대의 그 어떤 진료와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셨고요. 동시에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낮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변의 소견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거의 95%, 99% 이상 아마 암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의사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이 어려운 그 병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의사가 99% 암이라고 했던 그 병변을, 글쎄 모르겠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꾸셨는지 원래 그랬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그 영향력으로 은혜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큰 간증이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또 간증이 있게 하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그 의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브를 주게 된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의료가 강조되는 부분 또는 목회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둘 사이를 조율하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이런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원활할 때 정말 균형 잡힌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세 영역은 의료와 목회와 상담의 세 영역이고, 육신의 원리, 영적인 원리,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 영역과 하나님의 섭리, 요 관계들이 같이 있는 것이 의료 목회 상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료 목회 상담을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메디컬 처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교회론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것을 비유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전에 배우셨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것에 교회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디컬 처치는 메디컬 처치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의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은혜의 간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 목회 상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교회의 확장, 성도의 위안, 그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성숙됨,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메디컬 처치가 해야 되는 것이죠. 메디컬 처치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메디컬 처치 자체의 어떤 활동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타나야 될 궁극적인 열매는 의료 목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뭐에 있다? 바실레이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에클레시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바실레이아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죠.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 목회 상담과 메디컬 처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쪽으로 끌어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원인은 하나님 나라고 그 수단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의료 목회 상담을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넣게 되면 메디컬 처치에 해야 되는 사명은 의료 목회 상담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통로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는데 이 메디컬 처치는 의료 목회 상담이 역사하는 통로이다. 유일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주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디컬 처치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목표가 두드러져야 되는데 그 목표로서의 의료 목회 상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메디컬 처치는 새로운 목회 사역의 한 분야로서 이제 떠오르게 되었고,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개척해야 될 미지의 대력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의 도구로 메디컬 처치가 이제 소개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관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처치와 의료 목회 상담과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료 목회 상담과 메디컬 처치와의 관계는 마치 의료 목회 상담의 상품이라면 메디컬 처치는 포장하는 그 도구와 같은 것이죠. 즉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멋진 포장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의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사역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성도의 섬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메디컬 처치는 의료 목회 상담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시적인 사역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론이듯이 의료 목회 상담을 품은 메디컬 처치가 본연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메디컬 처치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사역하면서 이루어내는 최종 산물은 뭐가 되어야 된다? 의료 목회 상담의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의료 목회 상담을 성취하기 위한 이제 실제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 가운데 아까 보셨지만 위드 성도 케어가 새로운 어떤 그 대안으로 아니면 그 방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성도 케어는 결국은 의료 목회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중요한 방편인데요. 의료 전달 체계를 꾸미고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활용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 위드 성도 케어가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회된 교회에서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메디컬 처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교구 또는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구에서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메디컬 처치는 그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있어요. 그 영적인 자산도 있고 의학적인 자산이 있는데 이 메디컬 처치가 갖고 있는 자산을 교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메디컬 헬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이 메디컬 처치와 교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다리를 만든 것이죠. 즉 이런 상태에서 메디컬 헬퍼가 여기에 맞는 답을 가지고 와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구의 어떤 필요와 메디컬 처치의 자원과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메디컬 헬퍼라고 하는 헌신된 사역자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어디로 가냐면 위드 성도 케어, 즉 한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섬기고 세우기 위한 그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그것이 메디컬 헬퍼의 사역의 개념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세회된 교회에서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각 교회의 사역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각 교구가 있고 거기에는 이 교구의 사역자가 있고 교구 사역자가 세운 헬퍼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각 교구에서 어떤 의학적인 그리고 메디컬 처치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이 의료 목회 상담의 플랫폼으로 올라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헬퍼와 전문 상담 스태프들이 그 내용들을 받아서 1차 상담, 2차 상담을 통하여서 이것에 어떤 정확한 가장 근접한 해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교구에 내려보내면 헬퍼와 교구 사역자는 그 환자분, 그 성도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분이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이 마음을 열고 교구에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을 열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런 1차, 2차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것은 또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 교회 내 의료진이나 병원을 연계를 하고 3차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와 연결을 하고 교육정보, 의료정보라든가 최신 방역, 진료정보 업데이트를 통하여서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서 더 큰 차원으로 또 그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은 메디컬 처치가 한 교회 내에서 부서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돕고 그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과 교구 사역자의 목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메디컬 처치 의료전도 체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청하느냐, 그것이 의료복지 상담 신청서를 이제 저희가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도성도 케어가 이제 시작되는 저희 세이된 교회는 창조적인 개척 정신으로 새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것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행정적인 것이 가장 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장 행정적으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갈 수 있는, 소외되고 있는 아픈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챙겨서 그분들을 세우고 도움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교회에서 큰 도움을 얻고 또 그 목사님의 목양 안에 들어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료의 특성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잘 꾸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도성도 케어라고 하는 것은 한 도구로서의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성도들이 다 여기에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메디컬 헬퍼가 해야 될,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메디컬 처치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교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메디컬 헬퍼의 숙제 상황이고요. 또 이런 메디컬 처치를 활용하는 교육자들은 이런 협조 상황들을 좀 필요로 하죠. 교구 내에 의료적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잘 먼저 파악을 해서 그들이 이런 시스템에 그리고 이런 도움을 얻는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구 내 의료인들을 잘 발견해서 교회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교구에서 세워진 메디컬 헬퍼와 함께 위도 성도 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교육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한 장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교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교회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교구는 그 교구에 대표되는 이제 사역자분이나 헌신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과 접촉점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성도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도 성도 케어라고 하는 전인적인 목회의 어떤 열매가 전혀 있을 수 없고 방전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구와 성도 사이에 이 간격에서 그 둘과 접촉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 톱니바퀴가 들어와서 딱 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구가 돌아가면 여기 요 톱니바퀴가 돌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돌기 시작하면 위도 성도 케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각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메디컬적인 그 의학적인 의료적인 문제들, 의료적인 관심사들은 정말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굴을 해서 이 교구와 성도 사이를 딱 연결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딱 들어와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의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누가 하냐면 메디컬 처치가 함으로써 교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동력을 줄 때 성도들이 간격이 있었지만 이 사이에 어떤 의학적인 의료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메디컬 처치가 이 사이에 껴서 중간을 연결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면 교구가 이렇게 돌 때 메디컬 처치는 이렇게 돌 것이고 성도는 이렇게 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도 성도 케어라고 하는 전인적인 성도 목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로소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충전이 될 때 충분히 충전이 되면 완충이 이제 완전 충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성도는 위도 성도 케어를 온전하게 받은 그 힘으로 이제 다시 이제 교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위드 성도 케어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중요한 하나의 톱니바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메디컬 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와 이제 목회는 서로 하이브리드 돼서 서로 융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될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목회가 이제 영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특별히 마음과 정신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해서 의료와 목회의 하이브리드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잠시 보게 될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세일인 교회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CTS 뉴스의 한 짧은 단막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파라볼라노이 에이드라고 하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전인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리고 돌보면서 그 가운데 목회가 들어가면서 목양이 들어가면서 한 성도를 온전한, 즉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그런 온전한 일들을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인가, 제3자의 입장인 뉴스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당시 선제적인 방역으로 교회 방역의 모델로 평가받아온 세해된 교회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이들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사역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평일 교회에 모인 성도들,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가지런히 담습니다. 한켠에서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손편지도 씁니다. 이들은 세해된 교회 3, 4교구 성도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격리 중인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직접 밀키트 상자를 포장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밀키트를 제작하게 됐어요. 밀키트 상자에는 간편식을 비롯해 과자, 견과류, 과일, 영양간식 등 다양한 식품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세해된 교회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운영해온 메디컬 처치에서 마련한 마스크, 해열제, 각종 가정상비약과 진단키트 등도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희 세해된 교회에서는 자가격리나 또 확진되신 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 물품 보내지만 특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는 가정상비약, 그다음에 마스크, 진단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단키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먼저 검사를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밀키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기에 앞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유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세해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구의 식구들이 우리 확진된 성도들과 성도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확진되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성도들 집 앞에 밀키트와 꽃다발을 두고 돌아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밀키트를 받은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회복이 잘 될 것 같고요. 모두님께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강석 목사는 비대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격리 중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확진 받으셨을 때, 격리 조치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며 코로나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셔서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구에서 저랑 친한 집사님도 지금 확진이 이렇게 되셔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밀키트 받으시고 또 지친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집에 계실 집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편지 받아보시고 한번 활짝 웃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 썼습니다. 집사님 화이팅!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잘 보셨죠? 이와 같이 이거 다음 걸로 넘겨야 되는데요. 자, 위드 성도 케어가 이제 전인적인 목회의 어떤 한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목회 현장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의료 목회 상담이란 영적인 원리와 육신의 원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관계들을 연구하고 깨닫게 하고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메디컬 처치는 의료 목회 상담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시적인 사역의 실체이다. 요 한 문장이 의료 목회 상담과 메디컬 처치 이 관계들을 표시한 내용이죠. 단 메디컬 처치의 사역은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 방역으로 우리가 봉사를 했고요. 이제 도래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는 본질적인 의료 목회 상담의 실천으로서 위드 성도 케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기말고사는 곧 정리를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강의는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강의인데 목회자의 건강 관리 및 교회 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으로 좀 재밌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아이들 사이에서 좀 더 요즘 또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시고 준비된 그런 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